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보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 가면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족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까지 11월 달과 그리고 12월에 걸쳐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전보다 더욱더 살갑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신 하나님,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같이 알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참 이 전체를 살펴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데, 자, 이 역사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왜 이 역사서를 이렇게 기록한다? 전부 이스라엘 역사서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길게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부터 약 1500년 기간,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개념으로 보면은 약 1000년 기간의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이스라엘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 약 500여 년, 그 다음에 이제 건국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워진 이스라엘, 세상 나라하고 다릅니다.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언약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스라엘. 그들이 또한 왕을 세워서 통치했던 약 500년간 그 역사가 성경의 근간입니다. 성경을 이루는 근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의 구조를 세웠을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더더구나 접할 수는 없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양은 저 우주계 가운데서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지나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거리가 태양과 조금만 더 좁혀지나 조금만 더 멀어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추워서 죽고 가까워지면 타 죽어버리는 절대적 간격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나고 싶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럼 죽는 길이에요. 좀 더 멀어지고 싶다고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얼어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되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얼핏 보면 무서운 하나님, 말 듣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같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무슨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게 하고 걸핏하면은 징계하고 음하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멸망시켜버리는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 역대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초점을 맞춰보면은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유다의 4명의 왕의 이야기가 지금 짤막하게 4명의 왕이 지금 한 장에 다 처리되었습니다. 총 23년 4명의 왕 가운데 2명의 왕은 석 달, 하나는 석 달, 하나는 석 달 열흘. 그 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죠. 두 사람은 11년, 22년. 이 4사람 다 합쳐도 도합 2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이 4명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5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9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는데 그거 어떻게 여호야긴 왕이 8살짜리가 석 달 열흘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작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마지막 왕도 12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의 성군이 하는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긴은 손자고 이스라엘의 성군 요시야의 아들들이 전부 악한 왕들, 전부 악한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그 요시야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요시야는 참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지만 요시야의 끝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끝이 났어요. 굳이 참견할 필요가 없는 그 애굽을 가로막고 무모하게 애굽을 저지하려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그 결과 급작스럽게 그 아들들이 왕위를 갖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은 히스기야, 그 요시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같은 경우에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요시야가 성군이고 히스기야가 성군이다, 히스기야를 닮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봤던 여호사밧, 아사, 우시야 이런 왕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왕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리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하여 이 나라가 여기까지 유시하지 틈만 나면 악으로 향하여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 이 본문과 더불어 지금 국제 정세를 봐야 하는데 이제 국제 정세 아수르의 말기 아수르의 말기 바벨론의 초기 바초 앗말 바초 명말 청초 하듯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볼 적에 아수르 말기 바벨론 초기 지금 여기에 애굽이 아수르를 도로 그 길에 이 우시아가 주제넘게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여기에서 죽어버립니다. 요시아가요 허무하게 죽어버리죠. 위대한 일생이었는데 죽으면 너무나 허무하게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이 누구하고 닮았냐 하면 가장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과 똑같아요. 변장하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허무하게 중상을 입고 돌아오다가 죽는 내용이 아합을 판박이로 닮았어. 가장 위대한 요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왕의 죽음을 담고 있다는 것도 여기에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 1절에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다. 누가 그 땅의 백성 암하에레츠 어떤 성경학자는요 그 땅의 백성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한 수식이 아니고 특별한 무리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 땅의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 왕으로 삼으나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왔다. 애굽 왕이 지금 어디 왔냐 그러면 올라갈 때 지금 저 갈그미스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길을 막았던 요시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 전쟁에서 패해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갈그미스 전투가 나오는 지도 214쪽 지도 214쪽 자 보시면은 애굽 저 멤피스에서 애굽 군대가 출정을 해가지고 저 위로 하란에 있는 저 갈그미스까지 올라갑니다. 그 목적이 뭐냐? 지금 이때 아수르가 지금 멸망할 때예요. 아수르가 바벨론과 싸워가지고 패배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일부 군대는요 이 하란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피신하면서 훗날을 도모하고 있는데 바벨론이요 그걸 추격해가지고 그 하란에 있는 그들을 공격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그 말풍선 4번에 보니까 아수르군이 하란으로 패주한 나보폴라스라가 이끄는 연합군에게 패배함. 여기 마지막 이제 멸망이야. BC 610년, BC 609년, 610년 아수르의 멸망이 합니다. 아수르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BC 612년에 메대와 갈대아 연합군이 아수르를 공격하고 수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지고 바벨론은 이제 떠오르는 그와 같은 역사예요. 그때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저 먼 길을 원정하는 거예요. 요 길이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그렇게 올라갔다가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말풍선 6번번 너고 2세가 이끄는 이집트군이 나보폴라스의 아들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한다. 605년이 605년. 말풍선 5번은 요시아가 너고 2세와 싸우다 전사함 609년. 그러니까는 올라가는 길에 이때 전사하고 애굽이 다시 이 공격을 했다. 605년에 완전히 애굽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신바벨론 제국이 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때예요. 그때. 자, 그래서 이 애굽왕이 바벨론에 패배한 애굽왕이 이제 그 보복을 어디다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유다에다 하고 있습니다. 4절 애굽왕 느고가 3절에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자기들 나라 땅 넓기 때문에 남 나라 빼앗으면 골치만 아프고 그냥 벌금만 받은 엄청난 양의 벌금입니다. 4절 애굽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의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왕이었던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애굽 포로. 자, 우리 지금 이 역대기가 이 포로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애굽 포로로 제일 먼저 여호아스가 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형제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여호야김이 왕이 올 때 나이가 25세라. 여호야김이 더 형님이었네요. 백성들이 아우를 갖다가 왕으로 삼았네요.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 11년 동안 다스며 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 악을 했다. 그러나 이거는 애굽 친애굽파죠. 애굽에서 세운 왕이니까는.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그를 공격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 포로입니다. 하면 바벨론 포로는 앞서서 므낫세 시대에 일어났죠. 므낫세 시대에 하면 똑같아요. 쇠사슬에 만져 같은 단어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기를 바벨론 포로된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인과응보식인 심판,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그들을 심판했는데요. 그 심판은 맞지만요, 그 심판의 과정이 어떠했던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얼마나 여러 번 멸망할 수 있는 기회도 그들을 최후까지, 마지막 멸망까지는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걸 하면 므낫세에서도 있고, 더 앞서서 저 아하스 시대에 이미 아수르의 포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돔으로도 포로됐고, 심지어는 사마리아까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죠. 이 포로는 뭐냐고 하나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 징계의 최종적인 것과 같은 것이 뭐냐가 너희를 이 나라에서 뽑아내가지고 저 다른 나라로 흩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그 징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와서 왕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바벨론에 있는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의 전 기구들. 이것이 바로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 5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왕이 벨사살 왕이 이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가져가 자기들의 신당에 두었는 그걸 끄잡아내가지고 거기다 이 잔에다가 술 따라고 해서 파티하는 그 장면들이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거예요. 왜? 유다의
이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가 있는 거야. 그 느부갓네살 때 다 빼들어갑니다. 여호야긴 기사는 안타깝습니다. 그의 남은 사대와 그의 행한 모든 가정한 일과 그의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가정한 일과 발견된 악행으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실제적으로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이죠. 열왕기는 그렇게 다루고 있죠. 열왕기는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죽는, 자, 열왕기하고 지금 내용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아주 이런 왕들의 이 과정들을 좀 더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 압축되어 있어요. 더 압축되어 있어요. 10절 그 느부갓네살이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것을 또 가져가고 그 숙부 시드기야를 세웠다. 또 바벨론 포로라. 또 바벨론 포로라. 이는 부자간에 다 지금 바벨론으로, 부자간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그의 숙부 시드기야니까 삼촌이니까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시드기야가 왕이 올 때 나이가 21세라. 여기는 시드기야가 원래 나이가 제일 그 요시야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일 어렸네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해고, 자, 선지자 에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자, 이때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유다 말기, 유다가 멸망할 때 이때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가죠. 눈물의 선지자. 자, 에레미야 이름이 얼마나 나오는가 보세요. 에레미야가 12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21절도 에레미야가 하신 말씀, 24절도 22절도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자, 선지자 에레미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이와 같은 역사적인 그와 같은 배경 속에 에레미야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기록되는. 그러면 에레미야서가 제대로 읽어주자. 너희는 이 여호와의 성전을 하지 말라. 자, 지금까지 우리 성전을 중요시했잖아요. 성전을 정하고 계획자노와 성전을 정리하는데 에레미야 입으로 뭐냐? 너희는 여기를 여호와의 성전을 하지 마라. 성전 우상주의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우상주의에 빠질 정도로 성전을 강조해 놔놓고 왜 에레미야가 그런 이야기 하는가? 그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성전을 원하죠.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 듯한 그런 것을 원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건물 우상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성전 기구들을 지금 빼앗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에레미야의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같이 대입시켜가지고 보면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가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다. 아주 중요한 단어는 겸손하지 않다. 카나. 로는 아니다. 카나. 낮추다. 겸손하다. 겸비하다. 역대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마음을 낮추다. 역대기의 핵심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라시, 찾다, 구하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마음, 레브.
또 하나는 이 카나예요. 카나. 마지막 카나가 등장합니다. 아무리 악한 왕도 카나 할 적에, 므낫세 같은 왕도 카나 할 적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겸비하고 겸손할 적에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마지막 왕은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바벨론을 배반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맹세하도록 시켰습니다. 참, 우리 역사를 보면 에레미야가 누구냐 하면 에레미야가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게 뭐지? 친일파네. 오늘날 우리 치면은 우리는 그런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흑백 논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뻗어가면 친일파, 친중파 뭐. 하나님의 뜻은요, 더 이스라엘을 그래도 더 유지하려고 했어요.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배반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은 그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자, 어떻게 했느냐? 13절,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야, 이 반응을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목을 곧게 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완악하게, 돌같이 완악하게 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신 말씀이 에스겔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돌 같은 마음을 버리고 살 같은 마음을, 그리고 너희가 겸손해야 되는데 반대로 목을 곧게 하니 교만한 거.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로슈브. 돌아오기만 하면은, 겸손하고 돌아오기 하면은 므낫세 같은 악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7장 14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역대하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에 정면으로 이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 떠나 하는 게 돌아온다 하는 말이에요. 슈브예요, 슈브. 어떻게 스스로 낮추고, 요 낮추다 하는 것이 요 단어예요. 카나예요, 카나. 그들이 이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은 다라시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주고 땅을 고쳐주는 거예요. 반대로 돌아오지 않고 낮추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그들을 멸망한다. 지금 그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정면으로 시드기야는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 겸비하면은 시드기야나 므낫세 같은 악한 왕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전혀 용서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를 떠납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어요. 그런데 정면으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굳은 마음과 그리고 교만한 마음. 뿐만 아니라 14절 모든 제사장들과 우르무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했다. 왕이 이러니까 모든 전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걸어가 있는 그의 전을 더럽게 했다. 예루살렘에 걸어가 있는 그의 전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부정하게 했다. 더럽게 했다. 언클린 했다. 언클린. 더럽혔다. 개혁자들은 나와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죠. 클린했죠. 정화시켰죠. 그런데 마지막 왕은 성전을 부정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패역함을 지금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레미야를 보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해오고 그들을 다스린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하나님이 죄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망하게 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앞선 그와 같은 왕들을 통하여 엄청난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빌론 포로로 된다. 약속대로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지자를 파송했습니다. 선지자를 파송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부지런히 했다.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냈다. 부지런히. 왜? 그들을 아끼사,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것을 아끼사 사랑하시고 아끼고 그래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엠바서더, 하나님의 대사들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자, 앞에서 사신을 나왔다. 여기 선지자 나오죠. 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입니다. 욕하며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그야말로 임계치에 달했습니다. 한계 상황,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적에 다윗 언약은 일방 언약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 언약은 일방 언약이다. 상방 언약이 아니고 일방 언약이다. 다윗 언약이 왜 일방 언약? 여기 보니까 망하게 하는데, 다윗 언약 일방 언약이다. 무조건 일방 언약은 무조건적이다. 근데 아니잖아요. 다윗 언약을 맺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잖아요. 자, 우리 다윗 언약을 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시지만은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 징계는 합니다. 징계. 그러나 그 왕위를 빼앗지는 않지만은요, 징계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있지만은 왕위는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 이 약속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라가 왕위가 완전히 끊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 파괴시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누가? 하나님이 넘겼습니다. 원인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겼다. 자, 우리는 이걸 볼 적에
지금 그 과정을 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던가. 계속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이랬는데 다윗 언약대로 징계는 있습니다. 징계는. 그러나 왕위는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자, 갈대왕, 장난 갈대왕들이 노도처럼 밀려 들어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공렬히 여기지 않았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성전이 완전 살인의 피투성이가 되는 그와 같은 더럽힘을 받게 됩니다.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18절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방백들의 보물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3차에 걸쳐가지고 바벨론으로 실어갑니다. 남아있는 게 이제 없어요. 완전히. 그리고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하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한 기릇을 부수었다.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들이 다시 정복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파괴시키고 불태워.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고 뿐만 아니라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왕과 그의 자손이 되었다. 이제 또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제 최종적인 바벨론 포로죠. 자, 바벨론 포로는 급작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중복되는 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것을 만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완전히 이제 바벨론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한시적이야. 완전히 끝난 줄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는 회복. 자, 딱 보면은 이 끝이 되게 절망적인 것 같아요. 절망이 아니에요. 희망으로 끝이 납니다. 언제까지?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바사국이 통치하는 것이 언제냐? 바로 BC 539년이죠. 저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유대인들에게 귀한 영을 내리는 그때까지. 그런데 이것은 에레미야가 미리 말씀으로 언약하신 거다. 그 포로기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포로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그러한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볼 때마다 새로워요. 자, 우리 이것 좀 많이 봤지만은 다시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29장 이번에는 조금 관점을 달리 한번. 에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하는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절망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70년 동안 포로 있다가 돌아온다 하는 것만 봤지만은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니까는 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그와 같은 재앙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나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돼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점이 어디냐? 돌아온다는 데 있어요.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멸망으로 끝나 절망으로 끝나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말씀경 제목이 유다의 멸망과 회복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25장 두 군데로 25장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져 이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마지막 18장에 나오는 그런 이 멸망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일어나게 완전히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되어 버리잖아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중요한 그 다음에 한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래 여러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바벨론 왕으로부터 이 멸망은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70년을 지내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21절에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구약의 마지막 책 역대기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과 연결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는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마지막 책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야, 마지막 다시 성전 건축. 이방 왕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는 그와 같은 역사는 우리 앞에서 애굽 왕의 말을 통해서 애굽 왕 느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 느고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지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한 하나님은 누구냐? 애굽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 바벨론 왕을 통해 역사하시고 아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세계 통치자다. 세계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당시에 이 땅의 세계를 통치했던 고레스의 입을 통한 고백이에요.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내가 이 세상의 제국의 이 통치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가라. 보냅니다.
비극적인 70년의 포로 기간이요. 성경 뭐라고 하면 에레미야에 하신 말씀은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했다. 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쉬고 어떻게 합니까?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 출발. 새 출발입니다. 역사의 끝은 다윗 언약은 무시된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위로 했던 그들이 징전했지만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위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받지만 그럼에도 그 왕위는 폐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70년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 땅,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도 유효하고 다윗 언약은 폐지되지 않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레스의 유다 백성 귀환하되 어떻게 가서 뭐하냐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제가 놀라운 말씀을 또 하나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자, 구약의 마지막 책의 끝부분과 신약의 첫째 본 책의 끝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는 말씀과 이것이 완전히 닮아 있어요. 18절 보니까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고레스가 보세요. 고레스 하는 말이 또 그냥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과 고레스 말씀하는 것이 지금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한 너희는 가라. 자, 유대 백성들은 돌아가라. 그러나 이 고레스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지정해 줬지만은 지금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땅 모든 땅에 온 땅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땅에 그 다음에 사명을 줍니다. 너희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죠. 예수님은 땅뿐 아니라 하늘에 대해서도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며 그리고 보내는 것도 온 세상 나라를 향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그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데 이것도 성전 건설이에요. 성전은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는 눈에 보이는 건물 건축을 말했지만 예수님의 사명이 성전 건축입니다. 자신이 성전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냐 교회를 향한 그 교회가 새 성전.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궁극적 예수님의 재림 때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 성전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의 하나의 선구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역대하가 출발할 적에 족보를 가지고 출발했고 신약의 첫째 책 마태복음이 족보를 가지고 시작했고 구약의 마지막 책 이 역대하 36장이 세상의 왕인 고레스의 유다 백성 귀한 영 그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메시지로 시작했듯이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마지막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에게 온 땅에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라. 궁극적으로 그 성전이 성전,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질적으로 지금 변화하며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신약과 구약이 단절되지 않고 구약의 모형적이고 그리고 이 물질적이었다면 신약은 무형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와 같은 참성전 건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신구약 성경이다. 유대인들은 이거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것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임에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헤세드 수차례의 멸망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고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것도 한시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의 일을 베풀어 가시는 이분이 역대기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시는 그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폭력적이고 말 안 들으면 징계하고 진노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얼마나 그 과정 가운데 그 이전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었던가. 그거로 지금까지 다 유지해왔지. 어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할 그와 같은 대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셨고 뿐만 아니라 역사가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로 역사서를 끝내고 있고 이 마지막 책은 신약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신약에서 그 바탕을 받아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진정한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영원한 성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업으로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신 우리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게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역대하 이 모든 설교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